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지난주에 강구한 것처럼 이렇게 구속의 포괄적인 성격의 한 단원 하나의 테마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살펴보았고요. 그 테마 가운데 전해진 내용을 들으면서 어떻게 삶을 살아갔는지 그런 내용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너무 놀랍게 많은 사람들이 지원할 줄 알았는데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지적해서 할까 그랬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제 얘기 하라고 그래서 이 시간에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교회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저 자신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좀 나눠 드리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우리가 부활절이 되어지면 부활절은 부활절로서 여기는 이해가 많이 있습니다. 네, 부활절은 절기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부활절은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우리에게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고요, 부활을 위해서는 죽어야 되는 이 두 가지가 항상 함께 다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우리가 많은 이해는 부활절은 한 번에 지키는 일련의 행사처럼 여기는 이해들이 우리에게 많은데, 그런데 부활은 365일 모든 시간에 허락된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미 역사적인 사실로 성경이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먼저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부활에 대해서 성경이 사실로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로. 그런데 이렇게 사실로 증명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특별하게 보여지게 하시고, 그리고 마리아에게도 보이시고,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도, 엠마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그 제자들은 그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과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복음으로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이후에 300년의 세계를 휩쓰는 놀라운 능력을 행했는데, 이것은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그 역사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은 그 제자들을 통한, 또 부흥의 세대들을 통한 오늘날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죽은 자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살아있는 생명으로 현존하고 계시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실 때 사망이 끝나고 모든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체의 새 생명을 얻게 됐기 때문에 그 부활은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 부활이 지금까지도 증거되고 부흥의 시대를 열어가는 것을 보면 분명하게 뭔가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부활이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로마 시대에는 많은 철학자들이 많이 나온 시대입니다. 다양한 철학자들이 나와서 나름대로 자기의 철학을 주장하는 시대인데, 사도행전 17장에도 보면 에피쿠로스 학자들이 있고 스토아 철학자들이 있었던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에피쿠로스는 쾌락주의 이성을 가진 학파입니다. 쾌락주의. 여기에 쾌락주의는 물질주의적인 쾌락주의, 즉 물질적인 풍요로운 상태가 아닌 신체적인 고통이 없는 상태, 이런 상태를 추구했던 거죠. 그래서 육체적인 쾌락은 오히려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멀리해야 된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면,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피곤합니까? 기쁩니까? 즐거웁니까? 땅을 파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늘죠. 그러면 이들 이해는 뭐냐면, 그렇게 땅을 파면 팔수록 힘드는데 고통이 더 가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 가운데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느냐는 거예요.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느냐. 그래서 그것은 의미가 없다. 육체적인 신체적인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고통이 더 증가되기 때문에 그들은 정신적인 쾌락이 충족돼야 된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었고요. 스토아 학파 같은 경우에는 아테네 중심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이고,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신조차도 인간이나 자연과 마찬가지로 물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뭘로 만들어졌어요? 뭘로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물질로 만들어진 거예요. 물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도, 신적인 존재도 물질로 만들어졌다는 물질주의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학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성은 인간이 염원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파들이 있었던 것을 보면서, 그런 철학적인 내용들이 로마에 많이 퍼져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바울이 뭐라고 선포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전하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한 거죠. 그들이 갖는 이해하고는 너무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런 시대 가운데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은 전혀 이해되는 영역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자주 듣고 그것을 강의받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면 당연히 100% 아멘 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돌이 물이 됩니다 라고 말하면 아멘 하시겠어요? 저를 뭐라고 취급하겠어요?
좀 이게 정신이 나간 것처럼 취급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 갖는 철학적인 이해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에 대한 이해는 전혀 없는 겁니다. 거기다 대고 바울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상당한 충격과 더불어서 이해되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고 멸시하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7장에서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더니, 그러니까 두 종류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다시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죠.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이렇게 로마서 6장은 말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부활을 연속적으로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십자가의 죽으심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죽음을 연합하는 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 역시 우리의 부활과 연합체로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죽음과 부활은 연합이 되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이루어 놓으신 일이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연합되지 않으면 그의 죽으심과 부활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별개인 거죠. 여기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렇게 죽음과 부활이 연합체를 이루게 하면서 왜 그렇게 죽으심과 부활을 연합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죽음과 부활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죽음에 대해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 그 못 박힘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종노릇하지 않도록 살도록, 여기에 종노릇이라는 말은 뭐냐면 종에 의한, 종으로서의 가치관, 세계관을 포함한 삶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애굽에서 430년 살고 있었는데 그 430년 동안 굳어진 종의 모습, 노예의 모습,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그들의 가치관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을 했어도 여전히 마음속에는 애굽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들은 다시 애굽을 사모했어요. 그들의 고향처럼. 그래서 그리로 돌아가자고, 위기를 만날 때마다 종노릇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죄의 종노릇하고 삽니다. 원망과 불평, 시기, 질투하는 대로 그대로 그것에 의지해서 살아가요. 그거요, 죄의 종노릇한 건데, 그런 상태는 지금 그의 가치관이
그렇게 죄의 종로를 탔는데 그가 십자가에서 죄 용서와 부활을 통해 구원을 얻는 부활의 모습은 가졌어도 실제로의 삶은 죄의 종로를 타는 형태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종로라는 말은 죄가 시키는 대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이 되어지면 죄가 흔드는 대로 흔들려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죄가 주인이 되고 종이 되어지면 우리는 중심의 안식을 잃어버립니다. 평안함도 잃어버리고 안식도 잃어버리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지속적으로 죄가 우리를 억압하고 괴롭히고 사지를 찢어놓습니다. 그게 죄의 종노릇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그런 죄의 종노릇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온 거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것이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라. 그래서 하나님께만 반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죄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에 반응하기가 너무 쉬워요. 익숙해요.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어떤 형태냐, 죄에 의해 반응하기가 쉽다. 그게 타락한 본성에 가지고 있는, 죄가 가지고 있는 힘, 권력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를 입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절과 또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그런 사망 권세, 종노릇 하는 데서 우리를 빼내셨다는 거예요. 예, 아예 애굽 땅에서 끌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딛어야 합니다. 팀 켈러는 부활을 입다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그리스도와 성령은 둘 다 첫 열매요 보증이시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힘의 위력이 이제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 지으심을 받아 미래의 빛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 즉 미래에 누릴 부활한 삶의 현재의 생활 방식에 접목해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고 부활하신 그 일이 하나님의 능력과 위력인데, 힘인데, 그게 우리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이 연합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부활과 연합되어졌으며 새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미래를 향한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이라는 말은 현재 생활하는 삶의 방식에 이게 적용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했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가치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삶에 적용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진다. 아멘. 달라지셨습니까? 달라지셨습니까? 조금이라도 달라지셨죠. 사람을 대하는 방식, 재물과 권력을 보는 관점, 직장에서 일하는 태도, 성과 인종과 정의에 대한 이해와 실천 등이 모두 변한다.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삶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부활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모세나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열어주고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시면서 살 수 있도록 살게 하신 인물 두 사람인데요. 특별히 신명기 4장을 보면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을 모으고 하나님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고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가르치는 자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제가 틀리지 않는 한 배우셔야 합니다. 내 생각이 있어도 따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궁금해하고 질문하고 줄기차게 배우려고 하셔야 합니다. 제가 하는 일이 양육과 관련해서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 제 임무입니다. 제가 바쁘다면 그 일에 바빠야죠. 다른 일에 바쁘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을 뒷전으로 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질문하지 않으면 답도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은 다 아는가 보다 이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 호렙산에는 어떠한 형태가 있었냐면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호렙산 밑에 선 겁니다. 그 산이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 지금 호렙산의 형태가 어땠냐 하면 여호와의 불이 불길까지 충천하고 확 타버린 겁니다. 불붙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재하니까. 하나님이 비밀에 쌓이는 하나님이 그 중에 계시고 구름과 흑암이 다 덮여 있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 누가 나아가는지 아세요?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런 친밀함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그 불길이 충천한 흑암이 구름이 어둠이 가득한 그곳에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는 그곳에 모세는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그런 상황을 보고 들어가려고 애쓰는 사람과 거기에 두려움에 쌓여서 가지 못하는 자가 있을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에 주님 나를 거기에 들여보내주시고 그 부활의 잔치에 나를 참여시키시고 그 불타오르는 곳에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려고 찾는 무리들이 필요한 거죠. 모세가 그것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베일에 가려져 있지만 그를 받아들이십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기에 주의 영광은 교제를 말합니다. 친밀한 교제.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모세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 지금 다 설명하진 않지만 출애굽기 32장과 33장의 내용은 그 금송아지 만들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이 백성을 내가 다 썰어버리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는 안 가고 너희들 다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줄게.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냐,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저는 절대 안 갑니다. 절대라는 말은 없지만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안 가겠습니다. 그냥 우리를 광야에 내버려 두세요. 전쟁도 안 하고 그냥 고스란히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준다니까 안 갑니다. 그래도 그렇게 했던 상황이에요. 모세는 뭘 봤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서 그분의 마음에 있는 중심을 읽어내고, 아무리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편안하게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가지 않으시면 그 가나안 땅은 의미가 없으니까 하나님 안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주의 영광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활활 타오르는 호렙산,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그 영광의 자리에 나로 하여금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이 되셔야 합니다. 또 한 사람, 다윗의 예를 보면 시편 27편 4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여호와께 바라는 게 한 가지 있었어요. 한 가지. 그것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 사모라는 말은 찾는 것, 구하다, 조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의 성전에서 주님을 찾고 구하며 주님을 연구하고 책을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러면서 그 책을 통해서 발견된 자신과 하나님을 보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유일하신 하나님인가를 보게 되는 이 친밀한 교제를 다윗이 구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출애굽해서 다양한 훈련들을 받으시고 어려운 상황들을 지나가고 이러면서 훈련을 받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저에게도 그런 모세와 같이 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더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것 중에 이렇게 제 얘기를 좀 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는 말은 잘 알겠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사랑의 관계를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말은 쉬워요, 그죠? 친밀한 사랑의 관계 있어야 돼, 부부가 친밀해야 돼, 가정이 친밀하고 화목해야 돼, 이런 말은 잘 알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는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갖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가르치면서도 늘 궁금해했어요. 물론 부분적으로 알고 있긴 하지만, 네, 이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해하기는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줄 알았어요. 예를 들면 예배를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예배를 안 드리면 안 좋아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이해 가지고 계세요? 그런 사람 이렇게 좀 해봐요. 나 혼자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 배운 게 그것이고 그렇게 그렇게 들었으니까. 성경에도 가면 그 말은 잘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는 알아. 근데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알았어요. 비밀을 알았어요. 무엇을 하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어떤 일을 선택해서 하는 그 자체 이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전으로. 그러면 뭘 말했냐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율법이 필요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타락하기 전에는 그냥 사랑만 공개돼서 사랑만 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타락하면서부터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게 여호와를 사랑하라, 율법을 지켜 행하라, 이런 계명이 나오면서부터 계명을 지켜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니까 그 중심에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어떤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인식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 가운데서 주님이 지금 너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세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은 부활을 통해 회복되었기 때문에 어떤 행위 이전에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전에.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테니스 시합을 나갔습니다. 시합을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또렷하게 나와 함께 하자고 하세요. 그런데 경기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도 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같이 계신 게 붙어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게 막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테니스 좋아하시나? 그래서 예전의 기억을 떠올려 봤어요. 제가 축구를 좋아해서 그 많은 집중이 운동에 빠져 있었을 때 하나님이 축구화를 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헷갈렸습니다. 축구를 더 많이 해야 되나? 네, 이걸 나중에 그걸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하나님이 나와 무엇을 같이 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혼자 하지 마세요. 식사 준비할 때 누구와 같이 하세요? 주님과 같이 하세요. 이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 빼놓고 하는 거죠. 주님 없이 하는 거죠. 그래서 경기가 너무너무 신났어요. 아니 경기도 잘 됐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자체가 너무 신났어요. 4강에 올라갔습니다. 4강에 올라가서 하는데 이 아킬레스건이 뒤쪽에 좀 아프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나한테 물으세요. 어떡할래? 예, 이제 결승 가야 될 거냐 말 거냐 그런 거예요. 어떡할래? 제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열심히 뛰었다가 이게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곁에 계시는 것을 인식시켜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또한 그렇게 주님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행위 이전에, 그래서 자꾸 그 머릿속에 어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고 해야 주님 사랑하나처럼 인식이 됐던 게 자꾸 깨지는 거죠. 예. 주님 말씀 준비해, 좀 기다려. 괜찮아, 여기 있어도 돼. 자꾸 뭘 해야 두잉을 해야 사랑하는 것처럼 인식돼 버리니까 자꾸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하나씩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뭐 하냐 하면 1년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내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듣는 상황들 이런 거 이제 앉아놓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그걸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기도해야 되지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어떡하지? 이런데 그건 왜 걱정하냐? 그러니까 결국은 내일로 여기는 거죠. 그 걱정한다는 말은 내일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일인데. 그러니까 안심과 평안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가까이서 주변에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인식시켜가고, 그래서 무엇을 해야 사랑한다는 이해에서 타락하기 전에 우리는 창조된 자체가 사랑스러웠습니다. 타락하면서부터 사랑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제 인식 속에는 자꾸 무엇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너무너무 컸던 거죠. 지금은 그렇게 주님이 계셔서 자꾸 주님께 질문하고 묻고 답합니다. 주님 인도해 가세요. 신기한 것은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 주님이 하나씩 해결해 가시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앞서가는데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세요. 그럼 기다려요. 하나씩 해결해 가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그렇게 우리와 이야기하는 수준은 뭐냐 하면 어린아이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들 키워봤잖아요, 그죠? 어린아이는요 절절 이럴 거 다 묻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반응을 좀 보여보라니까. 이것도 줄 말고 저것도 말고 그럼 다 이게 지금은 어린아이 수준이어서 그런 내용들이 가장 작은 일 같아도 그런 작은 일들이 어린아이처럼 보여지는 단계라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단계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이것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높은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 안으로, 구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제가 거기 들어가요.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그래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추구한다. 그래서 개인이 그렇게 주님의 구름으로 주님의 비밀에 쌓여진 주님을 찾고 구하는 가운데 그분을 실제적으로 부활에 참여해서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고 삶의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것이 매우 개인적으로 중요한 일인 거죠. 모세와 다윗이 그렇게 살았고요. 또한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교회의 모습입니다. 공동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되는 교회로 회복돼야 합니다. 즉 부활의 능력이 그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질 때 교회가 단지 용서받는
개인들의 집단, 집회가 아니라 대한사회가 돼야 한다. 대한사회. 즉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의 대한사회가 돼야 한다. 우리 조영희 목사님 기도했지만 이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지금 동서 갈등이 심각하게 나누어져 있고 보수와 진보가 나누어져서 그런데 여기에 기준은 뭡니까? 진보와 보수나 이게 여기에 기준은 뭐예요? 자기들이 다 기준이라 그러죠. 자기들이 다 기준이라 그래요. 그런데 자기들이 다 기준이 아니에요. 누가 기준이에요? 누가 기준이에요? 무엇이 기준이에요? 대한사회인 교회가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고 살아가야 될 길임을 교회가 대안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빛과 소금으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성령을 통해 이루시기로 작정한 거죠.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나라이자 반문화요 새로운 사회다. 교회를 통해 세상은 성령께서 죄가 심리적, 사회적, 물리적으로 끼치는 모든 영향력을 치유하기 시작할 때 가정생활과 기업 행위와 인종 간의 관계의 삶 전체가 전반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볼 수 있다. 우리가 대한사회가 돼서 이 사회 기준으로 보여주어야 그것이 영향력을 가지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를 통해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의 영광 우리에게 임하기를 구하십니까? 아니 왜 구하시냐고요? 내 문제 잘 되기 위해서? 내 걱정 염려하지 않게? 이 차원이 아니에요. 구원의 성격을 포괄적인 구원의 성격을 나누면서 개인, 교회 그리고 창조로 가는 게 아니라 창조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랬어요. 단순히 인간이 구원받는 데서 거기서 허부적거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창조 때부터 타락하게 되고 교회를 주시고 인간을 구속하는 이 단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총체적인 세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작게 나 하나만 구원받으면 돼, 나 하나만 참 내 문제 해결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총체적이어야 한다. 모든 영역에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셔야 되는 비전이 생기고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대한사회로 제시하면서 그런 교회들 지역지역에 세우고 충주시만 하더라도 여기저기 막 세워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도록 그렇게 훈련해서 내보내면 충주는 금방 새롭게 됩니다. 지역교회를 그런 가치관을 가진 종들을 여기저기 보내서 한꺼번에 막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충주시는 깜짝 놀랍니다. 그냥 집회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양육해내고 키워서 자라게 해서 내보내면 대한사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 선포돼 이렇게 살아야 사회가 되는 것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기독교의 문화 대한사회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걸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가 가야 될 길이, 비전이 그렇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삶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다 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총체적으로 이 세상을 구속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보아야 한다는 거죠. 결론 지어 보면,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은 부활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과 부활을 연합으로써 여전히 오늘날에도 그 부활은 미래를 만들어내고 대한사회로서 살아가도록 부활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영역인 것을 우리가 이 이해부터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타락하기 전에 이미 인간과 친밀했습니다. 어떤 행위를 해야 친밀한 게 아니고 우선적으로는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친밀했기 때문에, 행위를 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발견한 것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면서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말씀하실 때, 그때 주를 지속적으로 찾으면 주의 평안함과 임재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준이 대한사회가 돼서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런데 그런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여전히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선택하게 되면 어두움에 갇히게 되더라고요. 삶의 영역이. 두 가지 다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이 곁에 계시는데도 그분이 인식하지 되어지지 않고 여전히 삶을 자기 방식대로 죄 가운데 내버려 두면 점점점 하나님의 친밀함은 죽어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대한사회도 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줄기차게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 돼야 하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는데 거기 주님 안 계시고 저 반대편에 계시면 어쩔 거요? 평생 거기 주님 계신 줄 알고 막 올라갔는데 주님 안 계시고 저 반대쪽에 계셔. 아이쿠, 난 등만 가지고서 기름 좀 나누어줘. 안 돼. 가 사와. 그랬더니 사왔더니 문이 닫혀버려. 기회는 여러 번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한 번의 기회를 주님을 위해서 들이대,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가까이 계셔서 실제적으로 그것을 통한 열매들을 맺어내는 삶을 살아가야만 되고요, 반드시 주님을 따라가면 열매는 그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안 나오면 틀린 겁니다. 돌이키셔야 돼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나중에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요. 돌이켜야 돼요. 성령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끌고 가기 때문에 그런 교회로서 열방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세대로 양육되고 키워서 내보내도록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런 가운데 참여하고 수고하고 중보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주님이 예전에 그런 기도 시키더라니까요. 연세 드신 분들 빨리 돌아가시지 못하게. 왜냐하면 중보기도 해야 되니까. 늦게 돌아가셔.
중보도 좀 많이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